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를 내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대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 자신을 잉태하듯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품으며 또 예수 안에 예수로 가득해지시는 대린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하여 성모가 된 마리아의 찬가라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찬양에 저와 여러분의 찬양되는 이런 성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도다. 아멘. 우리의 비천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만세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먼지와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그 능력과 긍휼하심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그를 기뻐하고 기다리며 예수 안에 거하려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 비유로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유일한 비유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무 설명도 없고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며 어떤 증명도 하지 않고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잘못된 생각, 철학, 잘못된 사상과 학문과 세상 사는 법과 같은 이치들은 오직 사람에게서 시작하여 하나님에게 이르기를 추구합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과 과학과 우주를 빗대어 하나님을 추론하고 하나님을 규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육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육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올바른 생각과 철학과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나에게까지 나의 삶, 나의 관계하는 세상, 나의 다른 모든 것까지 확대되어져 가는 이 방향과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복을 주시겠노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살라는 것입니다. 너로부터 시작된 모든 세상에서 벗어나 떠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세상으로 다시 살아라. 그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너에게까지 확대해라.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유일한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하나님 나라 이 비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작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요, 진리의 선언과도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단순히 다른 비유들과 같이 똑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의 선언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해요. 거기에서 시작하여 지금 우리를 보고 그 진리의 선언처럼 선포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작으로 내 관계와 내 인생과 내 삶의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씨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가 자고 깨는 동안 씨가 저절로 자라난다. 그 씨는 충실하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반드시 역사하고 능력 가운데 완성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완성된다는 것만을 뜻한다.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엎드렸을 때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한 이해와 해석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경험, 사람이 씨를 보았던 생각, 사람이 그 씨를 바라보았던 추론으로부터 무언가 핵심과 내용의 일치점을 찾으려 한 결과 씨가 중심이 되고 씨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절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완성되고야만은 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진리의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작으로 함께 새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4절의 비유의 말씀은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역사서, 구약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엎드리고 저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22번 하나님 나라 말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마무리 짓게 만드는 비유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선언과 진리의 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나누며 7월 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의 안에서 정리되고 세워지고 더 깊이 확신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절 말씀의 처음 시작은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4장 전체에는 4개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비유냐면 처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함께 했죠? 그 2번째 등불의 비유, 3번째 자라는 씨의 비유, 4번째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 4가지 비유를 얘기하실 때 어디서 하셨는가? 바닷가에서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뭇에서 떨어뜨리고 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4장 33절에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비유 중에 4가지를 딱 꼽아 여기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4장 33절까지 특이하게도 가르치다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이 분명한 가르침이라는 디다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야 돼요. 가르침이에요. 뭐 생각하고 추론하고 상상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가르쳐 주신 만큼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앉혀놓고 가르쳐 주신 것 이상으로 스스로 추론하고 확장하고 물질화하고 형상화하고 이 세상 것화하는 것 시도들 전부 배격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단적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모두 4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게 특별한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4장에만 또 이르시되라는 것이 3번 사용됩니다. 무슨 뜻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뭐 대화가 없어요. 또 이르시되,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아요. 칠판 놓고 자 오늘 함수를 가르치듯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 그대로 선언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임을 또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또 이르시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과 내가 갖고 있는 관심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바라보는 그런 말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시작부터 강조하느냐? 아니 제가 강조한 게 아니죠. 또 이르시되 이렇게 강력하게 시작하는 성경은 왜 이렇게 못 받고 시작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런 연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필요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필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추론으로 적용시켜 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엔 똑같았어요. 이게 사람이 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좌우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청탁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청탁했다는 소리를 들은 나머지 10제자도 다 싸움이 났어요. 좀 저럴 수 있냐? 지가 앞장서서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현재를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궁구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기식으로 맞춰버려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승전결 검찰개혁, 기승전결 적폐청산. 무슨 짓을 해도 다 거기다 갖다 붙여요. 다 정당화시키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승전결 자기중심적 말씀 적용과 이해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만큼은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주님 주신 가르침대로 받아야 되고 이 진리의 선언을 믿음으로 아멘 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말씀 위로도 서지 말고 말씀 밑으로 숨지도 말고 말씀 안에서 오직 성경 말씀 이 진리의 선언 안에서 이해하고 출발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4절이지만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를 다 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또 이르시되라고 아주 못 받고 시작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본문을 보면 본문에는 파종, 성장, 추수라는 세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파종해요. 자고 깨는 중에 알지 못하지만 자라서 열매 맺어요. 성장, 그리고 낫을 내기에 충분하게 추수. 이 세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보기에는 더딜 수 있지만 그러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반드시 열매 완성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자라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고 왕성하게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 씨는 겨자씨같이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아 보이지만 그 씨를 통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열매 맺는다. 모든 풀보다 커지는 압도하심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자라고 있다. 그 힘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에 파묻혀 아무 역사도 안 하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자라남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그늘에 깃들이는 놀랍고 완벽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파종, 성장, 추수에는 더디되는 거 아니야. 과정이 있어.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하고 있어. 지금 세상이 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없는 시처럼 보이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 천만에 네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왕성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성장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왕성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말이죠, 헛된 소망을 사람에게 심어서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결정적으로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도저히 같이 될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을 뿌렸습니다. 그 헛된 소망을 붙드는 순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네 말을 상하지 않게 받쳐줄 것이다. 내게 절만해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헛된 소망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천하 만국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헛된 소망으로 빠지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헛된 소망을 심으려고 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게 합니다. 참되고 진정한 것을 소망하고 구하지 않고 헛되고 허무한 것을 구하고 매달리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에 삶이 전부이며 지금 여기서 내 자존심과 내 영광과 내 평안과 내 명예가 다인 것처럼 헛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야 하는데 이것이 이치인데 겉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속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는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다 소용없다. 이 세상이 전부이며 죽으면 그만이다. 여기서 손해보는 짓 하면 나만 손해지 누가 알아주겠냐. 그렇게 신앙을 가져봐야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낙담과 실패와 좌절에서만 오는 음성이 아닌
마귀의 유혹과 시험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헛된 소망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쫓아 춤추게 만들어. 그러다 좌절하고 범죄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마귀의 괴계, 마귀의 이 유혹, 이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에 묶여서 자랑과 탐욕과 낙을 누리는 것이 전부고, 그것이 가장 귀중한 가치라고 우리에게 헛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양식이 있고 거짓된 음료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두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이에요.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은 물러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마귀의 헛된 소망을 구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런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곳에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마귀의 헛된 소망 갖지 말아야지. 절대 거기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정도 되면 안 빠지는데 우리는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안 빠집니까? 참된 것을 구할 때 헛된 것이 드러나요. 참된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헛된 것이 줘도 안 가져요. 참된 것을 쥐고 있는데 헛된 것을 왜 참된 것을 던지고 놓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헛된 것을 붙들려고 하지. 그렇습니다. 참된 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린다는 것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길이에요. 이미 씨는 뿌려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낫을 들어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찼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참소망 하나님 나라 속에서 여기를 살아내고 천국을 향한 나그네의 순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천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람과 씨와 땅이 나옵니다. 이 하나하나가 모세 우경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죠. 먼저 사람과 씨와 땅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사람이 무엇이냐, 누구냐, 누굴 가리키냐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누굽니까? 본문에 나온 대로만 봐야 돼요. 씨를 뿌렸어요. 누가 뿌려요? 이 사람이 뿌린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씨가 나고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자예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있는 사람, 알지 못하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는 자와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인가? 아닙니다. 주석들은 이 동일 인물로 봐요.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본문이 해석이.
역사적으로. 제가 그 학자들의 논의를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아도 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3인칭 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29절에 주어가 없습니다. 26절에는 사람이라는 주어가 있고 28절에는 땅이라는 주어가 있는데 29절에는 주어가 없어요. 왜 없어요? 추수하는 분은 다른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 대한 본문의 설명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있는 자, 알지 못하는 자, 추수하는 자와는 다른 사람,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본문에는 모두 나타나지 않지만 세 명의 존재가 있어요. 26절에는 사람, 뿌리는 존재, 사람. 그 다음에 27절에는 자라게 하는 사람, 자라게 하는 분. 29절에는 추수하는 분. 이 세 존재가 등장해요. 그것은 차후에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누군가?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씨가 자라고 나고 성장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전에 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맞아요. 주님도 맞고. 그러나 여기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그냥 사람이라고 쓴 거예요. 일부러 특별하게.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고 깨는 평범한 사람. 도저히 그것이 자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인간. 육적인 존재. 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일상적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육조 삶을 얘기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그저 육적인 삶.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셨죠? 일어나시면 화장실도 가고 아침도 먹고 세면도 하고 또 나갈 준비도 하고 그냥 그렇게 육적인 그냥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것은 씨앗을 뿌려놓고는 전혀 씨앗의 성장과 씨앗의 생명과 무관하게 살아가요. 특이하죠? 이 사람이 농부를 하면 말이죠. 절대적으로 밤낮 자고 깨는 중이 아니라 씨앗 성장에 필수적인 행동이 있어요. 물을 주든지 거름을 주든지 밭을 갈든지. 또 씨앗의 성장에는 햇빛이나 비와 같이 필수적인 요소가 있고 씨앗을 망하게 하는 요소도 있어요. 태풍이 분다든지 잡초라든지 가라지라든지 말이에요. 뜨거운 태양, 가뭄이라든지.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씨는 뿌렸지만 그저 육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해요. 씨앗에 열매 맺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단지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적인 존재.
이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어떤 거기에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 기가 막힌 은유가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려놓고, 그죠? 씨를 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 그냥 자기 삶을 살아요. 그러면 씨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사람이고 씨에 대한 소망이 큰 사람일까요? 아니요. 씨는 뿌리지만 그것이 열매 맺고 세워지는 거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예요.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이 땅의 복음서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듣고 알고 있어도 우리는 먹고 자고 깨고 육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정말 그것에 완전한 소망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묘사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씨입니다. 씨는 분명히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미 4장 14절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세요? 7월에 했던 뿌려진다는 거. 이 공통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도 뿌리시고 동시에 사람도 뿌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뿌리주신 하나님의 씨를 사람을 통해 뿌리셔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뿌리시고 오늘날 목회자들을 통해서 뿌리십니다. 근데 이 씨, 즉 말씀은 천국을 담고 있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뭐예요? 수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졌을 때 허공에서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때는 역사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귀를 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리셔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칼을 쓰는 자가 아니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어요.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으로 새 창조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의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여주셨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창조의 수단이고 새 창조의 수단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도 뿌리고 사람을 통해서 뿌려집니다. 세 번째, 땅입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주의하십시오. 헬라어를 보면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신명기 성경 공부할 때 땅에 대해서 많이 했죠. 그런데 신명기는 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모세오경에는 세 가지 언약이 주요하게 나오죠. 세 가지 언약. 첫 번째는 족장 언약.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 세 번째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 있었던 모압 언약. 이것이 모세오경의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족장 언약에서는 뭐가 중심이죠? 씨와 땅이 약속되어져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씨가 완성돼요. 그래서 백성으로 완전히 십계명으로 계약을 맺잖아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모압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요? 족장 언약에 약속했던 씨가 이루어지고, 시내산 언약에서 족장 언약에서 약속되어졌던 땅이 모압 언약에서 완성돼요.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이 세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땅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태초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 위에 모든 식물과 동물, 인간, 생명의 터전이 땅에 세워집니다. 창세기 1장 12절을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낸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마지막은 사람이었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뭘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모든 실과를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게 다 만드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거기다 만드신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임재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있고 땅이 있었어요. 여기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브르고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 브르고만이라는 신학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땅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이야기는 땅으로 이끄시는 약속에 관한 이야기로서 족장 시대와 광야 유랑, 가나안 정착 시대까지를 포함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포로기의 이야기로서 왕정 시대와 바벨론 포로기가 그 배경을 이룬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포로기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땅은 사람이 먹을 것을 내는 풍요와 생명의 물질적인 근원이에요.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땅이란 삶의 공간을 넘어서서 땅에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으며 인간의 탐욕과 죄와 타락도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패역함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득하기도 한 것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땅이라 한 것은 1차적으로 세상을 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말하며, 더 깊이 얘기하면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사람을 통해 씨가 뿌려지고 그 씨는 자라나고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말씀이 뿌려져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이 깊은 얘기를 한꺼번에 어찌 다 정리를 하겠습니까? 차차 더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 개념을 잡고 중심을 잡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붙어야 된다는 이 진리의 선언을 보는 것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부유의 말씀은 파종, 성장, 추수라는 세 구조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져가는 과정과 역동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질과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모세오경부터 역사서 다 포함해서 이 비유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세 요소가 사람, 씨, 땅입니다. 이것은 첫 창조의 요소처럼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요소가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과정을 겪으며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땅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자국되는 그 일상의 삶의 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추수에 이르게 하시고 씨앗 낫을 되기까지 알곡을 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역동성과 성장과 이루어져감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땅 위에 뿌려지는 씨앗을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소망과 시작이 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만군의 하나님은 지금 열심으로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주는 헛된 소망에 이 세상의 눈을 돌리고 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붙드는 시험과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게 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여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땅을 보고 씨를 보고 지금 우리의 현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9절을 보면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참된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헛된 소망에서 참된 소망으로 놀라운 비전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보고 우리를 새롭게 보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나누는 동안 아주 놀랍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